절수행의 효능. 안녕하십니까? 불교여정TV입니다. 오늘은 절수행의 효능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절은 단순한 예배 행위가 아닙니다. 절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수행하는 불교의 중요한 수행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절을 형식적인 의례로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절 수행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효능이 숨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절 수행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놀라운 변화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절 수행은 암안심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을 키워갑니다. 작은 성공이나 능력, 지식, 재산 등으로 인해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게 보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러한 암안심은 수행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절을 할 때 우리는 온몸을 땅에 엎드립니다. 이 행위는 상징적으로 자신을 가장 낮은 곳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몸만 낮아지지만 반복된 절 수행을 통해 마음도 점차 낮아집니다. 108배, 1000배, 3000배를 하면서 우리는 자신의 교만함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땀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는 그 순간 우리는 진정한 겸손함을 배웁니다. 두 번째, 절 수행은 참회의 가장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잘못을 저지릅니다. 알면서도 저지른 죄도 있고 모르고 저지른 죄도 있습니다. 몸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러한 업장은 우리의 수행을 가로막고 삶을 괴롭게 만듭니다. 절 수행은 이러한 업장을 소멸시키는 강력한 참회 행위입니다. 한 번 절할 때마다 무량겁의 죄업이 소멸된다고 경전은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단순히 횟수만 채우는 형식적인 절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서원과 함께하는 절이어야 합니다. 절을 하면서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하나 떠올리고 진심으로 참회할 때 그 절은 진정한 힘을 발휘합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절 수행 중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것은 자신의 과거 잘못들이 생생하게 떠오르고 그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눈물 속에서 진정한 참회가 일어나고 업장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절 수행은 집중력과 정신력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현대인들은 산만한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각종 미디어가 끊임없이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깊은 집중이 매우 어렵습니다. 절 수행은 이러한 산만함을 극복하는 탁월한 방법입니다. 절을 할 때는 온전히 그 동작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고 다시 일어서는 일련의 동작에 온 정신을 집중합니다. 처음에는 몇 배만 해도 잡념이 일어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점차 집중력이 길러집니다. 100배, 200배를 넘어가면서 마음이 하나로 모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길러진 집중력은 일상생활에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공부할 때, 일할 때, 다른 수행을 할 때도 집중력이 향상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절 수행은 정신력을 강화시킵니다. 3000배를 목표로 정하고 실천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 번 일어납니다. 무릎이 아프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온몸에서 땀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목표를 완수했을 때 우리는 강한 정신력을 얻게 됩니다. 이는 인생의 다른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데에도 큰 힘이 됩니다. 네 번째, 절 수행은 신체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을 단순히 정신적 수행으로만 생각하지만 절은 훌륭한 전신 운동입니다. 한 번의 절 동작에는 수많은 근육이 사용됩니다. 다리 근육, 허리 근육, 팔 근육, 복부 근육이 모두 활용됩니다. 108배를 하면 상당한 양의 칼로리가 소모됩니다. 규칙적으로 절 수행을 하면 체중 감량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수행자들이 절 수행을 통해 비만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또한 절은 관절의 유연성을 높여줍니다. 무릎을 굽히고 펴는 동작을 반복하면서 관절이 부드러워집니다. 처음에는 무릎이 아프고 뻣뻣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점차 유연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허리 건강에도 좋습니다. 절을 하면서 허리를 굽히고 펴는 동작을 반복하면 허리 근육이 강화됩니다. 다만 잘못된 자세로 절을 하면 오히려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으므로 올바른 자세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절을 하면서 온몸을 움직이면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합니다. 특히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근육들까지 자극되어 전신의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5번째, 절 수행은 스트레스 해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갑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스트레스, 경제적 스트레스 등이 우리를 압박합니다. 이러한 스트레스가 쌓이면 정신적, 육체적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절 수행은 이러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시켜줍니다. 절을 하면서 몸을 움직이면 엔도르핀이 분비됩니다. 엔도르핀은 자연적인 진통제이자 기분을 좋게 만드는 호르몬입니다. 절 수행 후에 느껴지는 상쾌함과 평온함은 바로 이 엔도르핀 효과입니다. 또한 절을 하면서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됩니다. 평소에 머릿속을 어지럽히던 걱정과 근심이 절 수행 중에는 잠시 멈춥니다. 오직 절하는 그 동작에만 집중하다 보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온함을 찾게 됩니다. 절 수행을 마친 후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쌓여있던 스트레스가 많이 해소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6번째, 절 수행은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줍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건강한 몸, 먹을 것이 있다는 것, 잠잘 곳이 있다는 것, 가족이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당연함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절 수행은 감사의 마음을 회복시켜줍니다. 부처님께 절을 하면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사하게 됩니다. 부모님께 절을 하면서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스승님께 절을 하면서 가르침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모든 중생에게 절을 하면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절을 통해 감사의 마음이 자라나면 삶이 달라집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불평하는 마음 대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작은 것에도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롭습니다. 7번째, 절 수행은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그저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어느새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게 됩니다. 절 수행은 이러한 자기 성찰의 시간을 제공합니다. 절을 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가, 나의 말과 행동이 올바랐는가를 반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찰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갑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려는 노력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더욱 친절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절 수행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성숙한 인격체로 변화합니다. 8번째, 절 수행은 인내심을 길러줍니다. 현대 사회는 빠른 것을 추구합니다. 빠른 인터넷, 빠른 배송, 빠른 성공을 원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는 점점 참을성이 없어집니다. 조금만 기다려도 답답해하고 즉각적인 결과를 원합니다. 절 수행은 이러한 성급함을 극복하게 해줍니다. 108배든 3000배든 절 수행은 시간이 걸립니다.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 번 한 번 정성스럽게 절을 해야만 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이러한 느린 과정 자체가 수행임을 깨닫게 됩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의 가치를 배웁니다. 이렇게 길러진 인내심은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큰 힘이 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조급해하지 않고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9번째, 절 수행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여행을 가거나 취미 생활을 하거나 명상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화는 내면에서 찾아야 합니다.
절수행은 내면의 평화를 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절을 하면서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던 생각들이 풀어집니다. 분노, 불안,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가라앉습니다. 그 자리에 고요함과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평화는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절수행을 하면 평화로운 마음 상태가 지속됩니다. 외부 환경이 어떻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내면의 평화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수행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10번째, 절수행은 자비심을 증장시킵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자비입니다. 모든 중생을 사랑하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이해해도 실제로 자비심을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절수행은 자비심을 키우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사방의 불이나 천배수행을 할 때 자비심이 크게 증장됩니다. 동쪽의 모든 중생들을 위해 절하고, 서쪽의 모든 중생들을 위해 절하고, 남쪽과 북쪽의 모든 중생들을 위해 절합니다. 이렇게 절을 하면서 우리는 모든 중생의 행복을 기원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러한 수행을 반복하면서 자비심이 자연스럽게 커집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하던 기원이 점점 진심이 됩니다. 정말로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렇게 자비심이 커지면 우리의 삶도 변화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게 됩니다. 작은 생명체들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따뜻해집니다. 11번째, 절수행은 업장 소멸의 구체적 증거를 보여줍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절수행 중에 신비한 경험을 합니다. 갑자기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거나 밝은 빛을 보거나 향기를 맡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전생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자신이 지은 업의 모습을 직접 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업장이 소멸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런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절수행을 하면 분명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힘들었던 일들이 쉽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막혔던 일들이 술술 진행됩니다. 인간관계가 개선됩니다. 건강이 좋아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업장 소멸의 증거입니다. 나쁜 업이 소멸되고 좋은 업이 쌓이면서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12번째, 절수행은 수행의 기초를 다져줍니다. 불교에는 다양한 수행법이 있습니다. 참선, 염불, 가나선, 위파사나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수행을 하든 기초가 탄탄해야 합니다. 절수행은 이러한 기초를 다지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절수행을 통해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집중력을 기르고 인내심을 키우고 겸손함을 배웁니다. 이러한 기초가 탄탄하면 다른 어떤 수행을 해도 빠르게 진전할 수 있습니다. 많은 큰 스님들이 초심자들에게 먼저 절수행을 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절수행으로 기초를 다진 후에 본격적인 수행에 들어가면 그 효과가 훨씬 더 빠르고 확실합니다. 13번째, 절수행은 원력을 성취시켜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소원을 갖습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싶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다,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란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 등의 소원들입니다. 이러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 절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절수행을 통해 소원을 성취합니다. 왜 절수행이 원력 성취에 효과적일까요? 첫째는 업장이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나쁜 업이 소원 성취를 막고 있었는데 절수행으로 그 업이 소멸되면서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둘째는 공덕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절수행은 큰 공덕을 짓는 행위입니다. 이 공덕이 쌓여서 좋은 과보로 돌아옵니다. 셋째는 정성과 간절함이 통하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며 절을 하면 그 마음이 부처님께 전해지고 가피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절수행은 단순히 소원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소원 성취는 절수행의 부수적인 효과일 뿐입니다. 절수행의 본래 목적은 자신을 닦고 마음을 정화하고 깨달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점을 잊지 않고 올바른 자세로 절 수행을 해야 합니다. 14번째, 절 수행은 올바른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올바른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절을 하면서 우리는 자신을 낮추는 법을 배웁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와 낮은 곳에 머무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세상에는 자신을 높이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끊임없이 경쟁하고 남들보다 위에 서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은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겸손하게 살 때 찾아옵니다. 절 수행은 이러한 삶의 자세를 몸으로 가르쳐 줍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체득하게 해줍니다. 수천 번, 수만 번 몸을 낮추는 동작을 반복하면서 낮은 자세가 몸에 배게 됩니다. 그러면 일상생활에서도 자연스럽게 겸손한 태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15번째, 절 수행은 가족의 화목을 가져옵니다. 많은 가정에서 불화가 일어납니다. 부부 간의 갈등, 부모 자식 간의 갈등, 형제자매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대부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절 수행은 이러한 가족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자신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절 수행을 하면서 교만함이 줄어들고 인내심이 생기고 자비심이 커집니다. 그러면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전에는 화를 냈을 상황에서도 참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먼저 변하면 신기하게도 가족들도 변화합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에너지가 가족 전체에 퍼져나갑니다. 또한 가족을 위해 절 수행을 하면 그 공덕이 가족에게 돌아갑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빌며 절을 하면 그 정성이 가족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절 수행을 통해 가족 관계가 개선되었다고 증언합니다. 16번째, 절 수행은 사회성을 길러줍니다. 혼자서 하는 절 수행도 좋지만 여럿이 함께하는 절 수행은 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찰에서 함께 예불을 드리거나 정진 기간에 대중과 함께 절 수행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수행하는 법을 배웁니다. 혼자만 빨리 하거나 느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호흡에 맞춰 움직입니다. 이것은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협동심과 배려심을 기르는 좋은 연습이 됩니다. 또한 함께 절 수행을 하면서 수행 동료들과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정진하는 도반들과의 인연은 매우 소중합니다. 이러한 인연은 수행의 길에서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17번째, 절 수행은 시간 관리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현대인들은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라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절 수행은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매일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절 수행을 하려면 계획적으로 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108배를 하는 데는 약 30분에서 40분이 걸립니다. 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정들을 조정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고 중요한 일들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렇게 절 수행을 위해 시간을 관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전체적인 시간 관리 능력이 향상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법을 배우고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하는 법을 익히게 됩니다. 또한 절 수행 자체가 시간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한 번 한 번의 절이 쌓여서 108배가 되듯이 한순간 한순간이 쌓여서 인생이 됩니다. 절 수행을 통해 매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18번째, 절 수행은 호흡을 조절하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올바른 호흡은 건강과 수행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대로 호흡하지 못합니다. 얕고 불규칙한 호흡을 하거나 숨을 참는 습관이 있습니다. 절 수행은 자연스럽게 호흡을 조절하는 훈련이 됩니다. 절을 할 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리듬이 생깁니다. 몸을 숙일 때 내쉬고 일어설 때 들이쉬는 자연스러운 호흡이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호흡과 동작이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몸과 호흡이 일치되면 마음도 따라서 안정됩니다.
호흡이 깊어지고 고르게 되면 심신이 편안해집니다. 이러한 호흡법은 일상생활에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긴장되거나 불안할 때 절수행에서 익힌 깊은 호흡을 하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19번째, 절수행은 목표 달성의 기쁨을 느끼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세우지만 실천하지 못합니다.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절수행은 명확한 목표와 성취감을 제공합니다. 오늘 108배를 하겠다고 마음먹고 실제로 완수하면 성취감을 느낍니다. 작은 성취이지만 그 기쁨은 큽니다. 이러한 작은 성취들이 쌓이면 더 큰 목표에 도전하게 됩니다. 108배에서 1000배로, 1000배에서 3000배로 목표를 높여갑니다. 그리고 그 목표들을 하나씩 달성해 나가면서 자신감이 생깁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이러한 자신감은 인생의 다른 영역으로 확장됩니다. 절수행에서 목표를 달성한 경험이 공부나 일 다른 수행에서도 목표를 달성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20번째, 절수행은 몸의 독소를 배출시킵니다. 우리 몸에는 음식물이나 환경으로부터 들어온 여러 독소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러한 독소들은 건강을 해치고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절수행은 이러한 독소를 배출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절을 하면서 땀을 흘리게 되는데 땀을 통해 많은 독소가 배출됩니다. 또한 온몸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림프순환도 활발해집니다. 림프계는 우리 몸의 청소부 역할을 하는데 절수행으로 이 기능이 향상됩니다. 규칙적으로 절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피부가 맑아지고 건강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은 몸속에 독소가 배출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절수행은 소화 기능을 개선시켜 장내의 노폐물 배출도 도와줍니다. 21번째, 절수행은 우울감을 극복하게 해줍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울증은 단순히 기분이 나쁜 것이 아니라 심각한 질병입니다.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절수행도 우울감 극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절수행을 하면 세로토닌과 엔도르핀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러한 호르몬들이 우울한 기분을 개선시켜줍니다. 또한 절수행을 완수했을 때의 성취감이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나도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우울감을 물리칩니다. 규칙적인 절수행은 생활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우울증 환자들에게는 이러한 규칙적인 생활 리듬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절수행을 하면서 생활이 안정되고 마음도 안정됩니다. 물론 심각한 우울증의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절수행을 병행하면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22번째, 절수행은 지혜를 증장시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의 참된 이치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말합니다. 절수행은 이러한 지혜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절을 하면서 자신을 깊이 관찰하게 됩니다. 왜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가를 살펴봅니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자신의 마음 작용을 이해하게 됩니다.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게 되면 마음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또한 절수행을 통해 무상함을 체험합니다. 절을 시작할 때와 끝날 때의 몸 상태가 다릅니다. 땀도 흘리고 피곤해지고 또 회복됩니다. 이 모든 것이 변화하는 것을 직접 체험합니다. 이러한 체험을 통해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이치를 깨닫습니다. 집착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23번째, 절수행은 카르마를 정화합니다. 카르마는 우리가 과거에 지은 행위의 결과입니다. 좋은 행위는 좋은 카르마를, 나쁜 행위는 나쁜 카르마를 만듭니다. 나쁜 카르마가 쌓이면 현재의 삶이 괴롭고 미래의 삶도 어둡습니다. 절수행은 이러한 나쁜 카르마를 정화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한 번의 절로 무량겁의 죄업이 소멸된다고 경전은 말합니다. 이것은 비유적 표현이지만 절수행의 강력한 정화 효과를 보여줍니다. 특히 진심으로 참회하면서 하는 절은 카르마 정화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서원과 함께 절을 하면 나쁜 카르마가 소멸되고 좋은 카르마가 쌓입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절수행을 통해 전생의 업장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24번째, 절수행은 수면의 질을 개선시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불면증으로 고통받습니다. 스트레스, 불안, 과도한 생각 등으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절수행은 수면의 질을 크게 개선시켜줍니다. 절수행을 하면 몸이 적당히 피곤해집니다. 이러한 신체적 피로는 자연스러운 수면을 유도합니다. 또한 절수행 중에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되고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불안하고 복잡한 마음이 수면을 방해하는데 절수행으로 이것이 해소됩니다. 저녁에 절수행을 하면 특히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면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수행을 시작한 후 불면증이 개선되었다고 보고합니다. 25번째, 절수행은 면역력을 강화시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강한 면역력이 필수입니다. 면역력이 약하면 자주 병에 걸리고 회복도 느립니다. 절수행은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면역력을 높이는데 절수행은 훌륭한 운동입니다. 절을 하면서 온몸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이것이 면역세포의 활동을 촉진합니다. 또한 절수행으로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도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인데 절수행으로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면역력이 회복됩니다. 깊은 수면을 취하게 되는 것도 면역력 강화에 기여합니다.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 면역세포를 생성하고 회복합니다. 절수행으로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 면역력도 자연스럽게 강화됩니다. 26번째, 절수행은 노화를 늦춥니다. 누구나 늙기 마련이지만 건강하게 천천히 늙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수행은 건강한 노화에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절수행은 근육량을 유지시켜줍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드는데 절수행으로 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관절의 유연성도 유지됩니다. 나이 들어도 절수행을 계속하면 관절이 굳지 않고 부드럽게 유지됩니다. 또한 절수행은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몸을 움직이면서 동시에 집중하는 것은 뇌를 자극합니다. 이것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음의 평화와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장수의 비결입니다. 절수행으로 얻는 평온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은 건강한 장수를 돕습니다. 실제로 많은 고승대덕들이 90세,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7번째, 절수행은 에너지를 충전시켜줍니다. 현대인들은 만성 피로에 시달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하루 종일 무기력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절수행은 에너지를 소모하지만 동시에 충전시켜줍니다. 처음에는 절을 하면서 체력을 소모하고 피곤해집니다. 하지만 절수행을 마치고 나면 신기하게도 에너지가 충만해집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상쾌하고 활력이 넘칩니다. 이것은 절수행이 단순히 육체적 운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절수행은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막혔던 기의 통로가 뚫리면서 에너지가 온몸에 골고루 퍼집니다. 또한 절수행으로 얻는 정신적 만족감이 에너지가 됩니다. 성취감, 평온함, 기쁨 같은 긍정적 감정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규칙적으로 절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도 활력이 넘칩니다. 28번째, 절수행은 관계 개선의 시작점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부모, 배우자, 자녀, 친구, 동료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절수행은 이러한 관계를 개선하는 시작점이 됩니다. 먼저 자신이 변화해야 관계가 변화합니다. 절수행을 통해 교만함이 줄어들고 겸손해지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화를 잘 내던 사람이 참을성 있게 변하고 비판적이던 사람이 이해심 많게 변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먼저 변하면 상대방도 느끼고 반응합니다. 또한 상대방을 위해 절을 할 수 있습니다. 미워하던 사람, 원망하던 사람을 위해 절을 하면서 그들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지만 계속하다 보면 진심이 됩니다. 미움과 원망이 사라지고 자비심이 생깁니다. 이렇게 마음이 변하면 관계가 자연스럽게 개선됩니다.
29번째, 절수행은 죽음을 준비하게 합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불교에서는 죽음을 직시하고 준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절수행은 죽음을 준비하는 수행이기도 합니다. 절을 하면서 무상함을 깨닫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것을 체험합니다. 이 몸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임을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줍니다. 또한 절수행으로 업장을 소멸시키고 공덕을 쌓으면 좋은 내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많은 고승들이 임종 전까지 절수행을 계속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0번째, 절수행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불교 수행의 궁극적 목표는 깨달음입니다. 번뇌와 무명에서 벗어나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절수행은 이러한 깨달음으로 가는 하나의 길입니다. 절수행을 통해 아집이 줄어듭니다. 나라는 것에 대한 집착이 약해집니다. 절을 하면서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합니다. 주객이 사라지고 오직 절하는 그 행위만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매입니다. 이러한 삼매의 경험이 쌓이면 점차 깨달음에 가까워집니다. 물론 절수행만으로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절수행은 깨달음의 문턱까지 우리를 데려다 줍니다. 그곳에서 참선이나 다른 수행과 결합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절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수행자들이 많습니다. 이제 절수행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수행은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효과가 있고 다치지 않습니다. 먼저 절을 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무릎과 허리를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야 합니다. 갑자기 절을 시작하면 관절이나 근육을 다칠 수 있습니다. 복장도 중요합니다. 너무 꽉 끼는 옷은 피하고 편안하고 신축성 있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발목까지 오는 긴 바지가 좋습니다.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절을 하는 장소도 신경 써야 합니다. 너무 딱딱한 바닥은 무릎에 무리가 갑니다. 절 매트를 깔거나 부드러운 방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푹신한 것도 좋지 않습니다. 적당한 탄성이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절의 자세도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두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섭니다. 두 손을 가슴 앞에서 합장합니다. 천천히 무릎을 꿇으면서 앉습니다. 이때 허리를 곧게 펴야 합니다. 두 손을 바닥에 짚고 이마를 땅에 댑니다. 그런 다음 두 손바닥을 뒤집어 위로 향하게 합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발을 받든다는 의미입니다. 잠시 그 자세를 유지하며 마음을 모읍니다. 그리고 다시 손바닥을 뒤집어 바닥을 짚고 일어섭니다. 일어설 때도 허리를 곧게 유지하면서 천천히 일어납니다. 다시 합장하고 다음 절을 시작합니다. 이 모든 동작을 천천히 정성스럽게 해야 합니다. 빨리 횟수를 채우려고 서두르면 안 됩니다. 한 번 한 번 마음을 담아서 해야 진정한 절수행이 됩니다. 절수행의 횟수는 자신의 체력에 맞게 정해야 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30배 정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차 익숙해지면 108배로 늘립니다. 108배에 익숙해지면 더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많이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살펴가며 조금씩 늘려가야 합니다. 절수행을 할 때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히 운동으로 생각하고 하면 안 됩니다. 부처님께 귀의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모든 중생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절수행이 진정한 힘을 발휘합니다. 절을 하면서 연불이나 주문을 외울 수도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옴마니밤메움 같은 짧은 연불을 반복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더욱 집중되고 잡념이 줄어듭니다. 절수행은 매일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거나 저녁에 하루를 마무리하며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계속하기 쉽습니다. 특별한 발언이 있을 때는 집중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49일 동안 매일 1000배씩 하거나 100일 동안 3000배씩 하는 식으로 정진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찰에서 지도를 받으며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 수행 후에는 반드시 마무리 운동을 해야 합니다. 무릎과 허리를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충분히 합니다. 물을 마시고 충분히 휴식을 취합니다. 샤워를 하면 더욱 상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절 수행 중에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멈춰야 합니다. 무리하게 계속하면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이나 허리에 통증이 있다면 전문의와 상담 후에 시작해야 합니다. 나이가 많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은 반배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반배는 완전히 엎드리지 않고 무릎만 꿇고 상체를 숙이는 절입니다. 이것도 정성을 다하면 온전한 절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절 수행의 효능은 이처럼 무궁무진합니다. 몸의 건강, 마음의 평화, 영혼의 성장 모든 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에서는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시간도 아깝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십시오. 한 달만 계속해도 분명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평온해지고 삶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절 수행은 2600년 전 부처님 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수행법입니다. 수많은 수행자들이 이 수행을 통해 번뇌를 끊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그 전통 속에서 함께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 수행을 할 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과거의 모든 수행자들과 현재 수행하는 모든 도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광대한 수행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절 수행의 공덕은 자신에게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 수행으로 쌓은 공덕은 우리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모든 중생에게 퍼져나갑니다. 한 사람의 수행이 세상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됩니다. 절 수행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더 겸손하고 더 자비롭고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의 목적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금씩 나아지기 위해서 수행합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나아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수행의 의미입니다. 절 수행을 시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특별한 장소도 필요 없습니다. 몸과 마음 그리고 간절한 발언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3번만 절을 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부처님께 3번 절하십시오. 하루를 시작하는 좋은 다짐이 될 것입니다. 점심때 3번 절하며 감사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저녁에 잠들기 전 3번 절하며 하루를 반성하십시오. 이렇게 하루에 9번의 절만 해도 삶이 달라집니다. 익숙해지면 조금씩 늘려가십시오. 9번에서 27번으로 다시 108배로 늘려가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 수행을 하면서 일기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몇 배를 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무슨 변화를 느꼈는지 기록하십시오. 나중에 돌아보면 자신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어 큰 힘이 됩니다. 때로는 절 수행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매일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초심을 잃지 마십시오. 왜 절 수행을 시작했는지 그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처음에 그 간절함, 그 발언을 떠올리십시오. 절 수행은 단순한 동작의 반복이 아닙니다. 매번 새로운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동작이지만 매번 다른 깊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처음 절할 때는 단지 몸만 움직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움직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영혼이 움직입니다. 똑같은 절이지만 깊이가 다른 것입니다. 절 수행의 길에는 끝이 없습니다. 평생에도 다 배울 수 없을 만큼 깊고 넓습니다. 그래서 수행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계속되는 여정입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쁘고 행복한 여정입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발견이 있고 작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자신이 조금씩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을 느끼는 기쁨이 있습니다. 절 수행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삶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병에서 회복된 사람도 있고 관계가 회복된 사람도 있습니다. 사업이 번창한 사람도 있고 마음의 평화를 찾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내면의 변화입니다. 외적인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그것을 대하는 마음이 바뀝니다. 같은 문제라도 다르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이고 진정한 행복입니다. 절 수행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 성별,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학생부터 직장인까지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용기와 계속하는 끈기입니다.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도 절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종교를 떠나 절 수행은 훌륭한 심신 수련법입니다. 물론 신심을 가지고 하면 더 큰 효과가 있겠지만 신심이 없어도 충분히 유익합니다. 절 수행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불교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몸으로 먼저 체험하고 나중에 이해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 수행의 특징입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체득하는 것입니다. 절 수행이 바로 그러한 체득의 방법입니다. 현대 과학도 절 수행의 효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절 수행의 건강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정신 건강에 유익하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스포츠 의학에서도 절 수행을 전신 운동으로 인정합니다. 이처럼 고대의 수행법이 현대 과학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절 수행의 세계는 무궁무진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그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직접 실천하면서 더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책으로 배우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절 수행을 시작하십시오. 첫 번째 절을 하는 순간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 여정은 여러분을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더 건강한 몸, 더 평화로운 마음, 더 밝은 미래로 인도할 것입니다. 절 수행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단지 시작하는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그 용기를 내십시오. 오늘 하루 단 3번의 절로 시작하십시오. 내일은 9번, 모레는 27번으로 늘려가십시오. 한 달 후, 석 달 후, 1년 후에 자신을 기대하십시오. 분명 지금과는 다른 더 나은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절 수행의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함께 하십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수행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수행의 대열에 여러분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절 수행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기원합니다. 몸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영혼이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번뇌가 소멸되고 지혜가 증장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절 수행의 공덕이 온 세상에 두루 미치기를 기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절 수행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수행이 온 세상을 이롭게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수행이 모여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의 절 수행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을 밝히고 길을 안내하는 따뜻한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 수행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함께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절 수행의 효능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실천할 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납니다. 절 수행의 참된 가치는 실천 속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모두가 절 수행을 통해 큰 이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평화와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꾸준함입니다. 어떤 수행이든 꾸준히 할 때 효과가 있습니다. 절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평생 동안 계속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매일매일 계속하십시오. 힘들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초심을 잃지 마십시오. 왜 시작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일어나 절을 하십시오. 한 번 한 번의 절이 여러분을 목적지로 데려갈 것입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습니다. 깨달음의 길도 한 번의 절부터 시작됩니다. 그 첫걸음을 지금 내디드시기 바랍니다. 절 수행의 세계로 들어오시기를 환영합니다. 이 아름답고 신비로운 수행의 여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행이 깊어지고 삶이 풍요로워지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가피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세상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정토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수행 정진을 응원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오늘 불교여정TV와 함께한 시간이 여러분에게 유익했기를 바랍니다. 절 수행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실천할 용기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수행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불교여정TV는 여러분의 수행 여정에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합장